은혜의 시간. 오늘은 룻 이야기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구약 성경의 사사기가 사사들이 등장하는 시기의 국가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룻기는 사사들의 시기에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했다가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이렇게 개인과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게 한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룻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만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누구에게나 인생의 흉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흉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흉년은 늦은 비,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농사가 잘 안 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인 것이죠.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과 우상 숭배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내어주거나 또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악을 행하고 자기 뜻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에는 또 흉년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지요. 우리는 그때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흉년을 만날 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사람들은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거나 흉년을 피하여 흉년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피하여 도망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엘리멜렉도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데리고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국으로 내려갔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이 다가올 때 단순히 흉년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흉년만 피하여 도망가면 될 줄 알았는데 도망간 곳에는 더 큰 인생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그때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인생의 흉년의 해결책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그때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룻기 1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 잃은 나오미는 두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함께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온 소식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농사가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방 민족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흉년이 떠나게 하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점이죠. 나오미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내려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 길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남편도 아들들도 없는 이방 땅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방의 며느리들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고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모압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룻기 1장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생각한다면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와서 자신의 노년의 삶을 돕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좋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실 것을 믿고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린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의 요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는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흉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둘째로 나는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질병도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